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입니다. 아이고, 예,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얼굴들을 이렇게 직접 뵈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니까 어떤 그 막막하게 벽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분명히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니까 더 생동감이 있고 더 정말 진지하게 되고 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우리 교우님들의 이렇게 밝은 얼굴 이렇게 뵈니까요.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바로 이분들이야말로 하늘 예루살렘 성에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겠는가. 제가 아멘, 그렇게 아멘, 생각을 합니다.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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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한 분도, 정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은 하늘 예루살렘 성에 예, 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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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예루살렘의 그 광고, 예? 넓이, 그죠?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높이, 예. 여러분 이것이 다 똑같은 정방형 그런 큰 예루살렘 성이라 그랬어요. 예.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크기입니다. 예, 그죠? 틀림없죠? 예, 우리가 아멘. 그렇게 배웠죠. 근데 우리가 예루살렘 성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면요, 그냥 이렇게 광만 그렇게 넓다랗게 그려놓은 걸 상상을 해요. 장하고 광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고도 그렇게 높다는 겁니다. 고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는 뭐 빌딩이 있겠는가? 그 넓은 땅에 뭘로 그렇게 옆으로만 1층으로만 지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요. 높이도 그렇게 엄청났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요. 예. 하나님께서 지혜의 하나님으로서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정말 눈송이 하나하나도 그렇게 치밀하게 멋지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 우리의 이 두뇌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2000년 동안 안장하고 계시는 그 하늘나라가 얼마나 멋진 장소일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저는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멘.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지요? 아멘. 예? 아멘. 아멘. 이거는 정말 이거를 놓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이거 놓치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멘. 더 이상 불쌍한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이거 놓쳐버리면요. 그죠? 예? 네. 안타깝다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그지요? 예, 아멘. 예. 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예? 아멘.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예, 예. 그러니 염려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다.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갔다 온 사람은요,
예, 정말 그 마음을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분, 화이트 부인이 하늘나라 다녀왔습니까? 네, 예, 다녀왔어요. 다녀왔어요. 그죠? 예. 다녀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에게 정말 비둘기 같은 그런 날개가 있었으면 정말 그 장소를 향하여 날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땅에 내려올 때 깜깜한 세상으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깜깜한 세상. 예. 밤에 내려온 게 아니에요, 밤에. 밤에 하나는 대낮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깜깜하게 된 거예요. 깜깜하게. 하늘에 비하면은 그쵸. 7분의 1 빛도 안 되는 정말 광명. 예. 사도 바울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예수님의 빛나는 광채가 얼마나 셌는지 눈이 눈꺼풀이 덮여버린 거예요. 눈꺼풀이. 타가지고 말이죠. 예. 그렇게 밝은 빛,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다녀온 다음에 화이트부인은요 완전히 뭐에 빠졌냐면 정말 시름시름 앓는 그런 환자가 돼버린 겁니다. 예. 너무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볼 때 이상 정말 왜 이런 데서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우리가 다녀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날마다 그리워해야 됩니다. 예? 아멘. 영원한 나의 본향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십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더 가지셔야 돼요. 예? 거기서 우리 아멘. 다 만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나눌까요? 아멘. 예? 네, 아멘. 에덴 동산에 그 흐르는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 강가에 우리 집사님들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예? 생명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예? 이 생명 과일을 따가지고 집사님, 오 집사님 이거 드세요. 아멘, 아멘. 아, 이루- 그다음에 아이고 집사님 이 생명수 우리 다시 한번 마셔보십시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예? 얼마 전에 우리가 산호세에 살 때 아니면은 LA에 살 때 아니면은 저기 북가주에 살 때 또는 저기 어디에 살 때 우리가 이런 얘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현실이 됐네요. 예? 아멘, 아멘. 지금 우리 눈에 보이네요. 장과 광과 고가 높다고 했는데 고가 이렇게 높고 이런 것이 존재할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요.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할 때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화이트 부인이 하늘나라에 가서 누구를 봤냐면은 예, 그가 죽은 다음에 예? 먼저 죽은 사람 예? 화이트 부인보다 먼저 죽은 피치와 스토크만 형제가 나중에 누구에게 묻습니까? 화이트 부인에게 묻죠, 그죠? 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세상이 어땠습니까? 예? 과거가 그래도 좀 궁금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화이트 부인이 정말 지나온 그 길, 예? 정말 고생스러웠던 길, 힘들었던 길, 아들을 16살에 잃어버리고요. 예? 그 다음에 몇 살짜리 아이를 또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두 자녀마저도 어릴 때 함께 여행 다니지 못하고 예? 친구 집에 놔두면서 정말 방랑 생활을 했던 그
고생스러운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가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눈앞에 다시 뭐가 들어오냐면은 다시 달달이 열리는 새로운 과일. 1월 달에는 맹고가 열리고 2월 달에는 두리안이 열리고 3월 달에는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과일이 열리는데요. 이 얼마나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지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요. 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아마 두리안이 닮다 열릴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두리안이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정말 이런 과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는 필리핀에서 나는 두리안, 2월 달에는 남미에서 나는 두리안, 3월 달에는 저기 인도에서 나는 두리안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멘. 여러분 거기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 어느 때까지 우리의 친척, 우리의 어떤 구도자, 우리하고 관계되었으나 하늘나라에 오지 못한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했더라면은 그 친구를 데려올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친구가 나하고 적어도 한 30년 동안을 가까이 지냈는데 부활을 하고 보니까 아니면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보니까 그 친구가 못 올라왔네요. 그 친구의 몸이 붕둥 뜨질 않았네요. 네? 그랬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생각하고 고민하고 매달렸더라면 화입 부인은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요. 1000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1000명. 평상시에 늘 사람들의 이름을 불려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친구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친척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교우님의 아무개 이름을 부르면서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에서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생전에 990여 명이 돌아왔답니다. 990여 명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기도도 완전한 게 아니구만. 10명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안 되는구만. 아무리 믿음의 사람 가입부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게 있네. 기도의 응답이 99.9%만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땠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10명이 돌아왔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 기도의 효능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얘기를 제대로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지금 북미 어디에 살고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 아니면 한국에 살고 있는 내 어떤 친척, 그들이 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 의해서? 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요. 물론 어떤 분은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만이 중보 기도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예, 뭐 제가 다른 단어를 더 찾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일을 해주셨다면, 예,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정말 발을 붙들고 예수님, 이 사람을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예. 여러분,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요, 하늘나라를 본 사람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만이 가지게 되는 특징이에요. 아멘. 거듭남을 경험을 하고 영적 베일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된 사람만이 가지게 되는 특권이에요. 사도 요한이 누구를 결국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그거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 일서를 쓰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너무너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소중한 사람을 볼 때 눈에서 뭐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면은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생활을 생각을 하면서, 예. 우리가 여러분 말 한 1분만 이야기해 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예? 여러분 어떠세요? 1분만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분이 지금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조금 느끼던가요? 못 느끼던가요? 예? 느끼죠, 그지요? 예, 이거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예. 그런데 그 아직도 교회 생활을 이렇게 수십 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완전히 깨어지지 못한 가운데서 정말 자아가 살아있고 고집을 피우고 얼굴에 그늘이 있고 섬뜩한 눈길이 있고 정말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 눈에서 뭐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눈물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요. 눈물이 안 흐르고 있다면 혹시 그 자리에서는 부끄러워서 눈물을 안 흘렸다 할지라도 골방을 찾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구원을 했다면, 예, 와이프인처럼 진짜 하늘을 갔다 왔다면, 아버지를 알았다면, 우리 눈에서는 뭐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요. 예. 가수꾼의 마음이 여러분 이런 마음입니다. 가수꾼의 마음이요. 예? 이 에스겔이요. 그 텔아비브, 예, 그곳을 향하여 머리솜, 예, 뭐 머리솜을 이게 잡혀서 갔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은 본래는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쓰여진 내용이에요. 이렇게 머리솜을 하나님께서 잡으셨다는 거예요. 예. 돌아올 때입니다, 돌아올 때. 그런데 그 한 장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들어다가 텔아비브로 옮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하는 내용들이 여러 차례 나와요. 그때 이 에스겔의 마음속에 든 마음이 뭐냐면은 분한 마음이 들었다. 분한 마음. 예? 정말
이 멸망해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 정말 안타까운 이 환경을 지켜보면서 무렵고 떨리는 마음, 분한 마음, 이 분한 마음은요, 어떤 남을 미워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갖는 그런 억하심정이 아니고요. 무슨 마음이냐면은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정말 그 머나먼 땅에 사로잡혀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졌는가 이거예요. 지금 동족들이 다 정말 저 먼 타향에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되었는가? 예.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 텔아비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예? 인자야. 이 예루살렘 성을 좀 내가 보여줄까? 예. 그래서 이 에스겔 8장 3절부터 보면요. 첫 번째는 북향한 문, 예?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도착을 해보니까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그것도 성전 안, 예, 그 제단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거예요. 질투의 우상. 여러분, 이 질투의 우상, 하나님이 우상을요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안타까움. 하나님의 품성 속에 이 질투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셨어요. 질투. 그거는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지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질투를 느끼십니까? 예? 아무개를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상을 마음속에 세워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질투의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 형제에 대한 애착심을 여러분 가지십니까? 그런 애착심이 들지 않는다면은 이 에스겔의 분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한 마음. 예. 그 다음에 뜰문으로 들어갔더니 담에 구멍이 있는데요. 이 담을 헐라 그랬어요. 예. 그 안에 들어갔더니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 예. 성전 안에 이런 담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장소에서 장로님 70인들이 향을 피우고 있더라 그랬어요. 향을. 그 벽에 그린 그림을 향했어요. 그 각양 곤충과 우상을 그려놓은 그 벽을 향하여 향로를 피우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 장로 70인이. 그 다음에 북문에 이르렀더니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담무스를 위하여 태양의 아들을 향하여 예? 태양을 향하여 애곡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 남편이자 아들 담무스. 예. 그 담무스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인들이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갔더니요. 이 25명이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동방을 향하여 여러분 성전의 입구는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영하셨는데 이 동방을 향하여 25명이 성전을 등을 진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동방을 향하여 경배를 하고 있더라.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17절에 가보니까 폭행으로 땅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일으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에스겔 앞부분에서는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포로 잡혀간 사람이 있긴 있지만 아직은 그 성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보이시면서 에스겔아, 이 가증한 장면을 보느냐 이거야. 이러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어디를 떠나가게 한다고요? 성전을 떠나가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을 떠나가는. 예.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 이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날 이 시대.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아침에 기도력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가져왔어요. 예. 일요일 아침에 있었던 기도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뭐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리자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승천하기 전에 주신 약속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 예. 2000년 전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한을 둬서도 아닌데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2000년 전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이 제한을 두지도 않았는데 그 약속이 여전히 똑같은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부족함. 그 약속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지를.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갈망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달라고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아니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한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 교회가 냉랭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120명이 모인 그 다락방의 기도의 모임이 아니고 찬미도 점점 죽어가고 예? 기도도 죽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도 죽어가고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보다가 우리 주변이 그러한 상황에 있으면 그 책임이 적어도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 우리의 책임. 우리의 가정이 그러면은 이 가정의 가장이거나 아내이거나 또는 자녀이거나 하는 그 사람의 책임이고 우리의 직장이 그렇게 냉랭하다면은 그 사람의 책임이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냉랭하다면은 바로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내 자신의 영적인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깊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깊은 생각을. 네. 그래서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 파수꾼의 기도. 예? 지금요, 이 파수꾼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이 부름을 받냐면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에스겔에 나오는 그 이 악인과 의인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은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든지 증거하지 않든지 악인들은 멸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요. 그 다음에 증거했을 때도 이 악인은 죽는다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증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악인의 핏값을 너에게서 내가 찾고, 그 다음에 증거했을 때에는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겠다. 악인은 증거하든 안 하든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장소에서 의인은 그들이 옛날에는 의인이었지만은 그 의인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는 장면을 봤을 때 증거하지 않으면은 그 의인도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내가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시대의 긴박성과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식으로 생애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혹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면은 그 의인도 멸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죄값을 누구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우님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세상에 다니는 개신교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 에스겔의 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이 사람들을 지금 대하고 있는 내가 마지막으로라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언젠가 이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예? 천년 이후에 악인들이 뭐 합니까? 부활을 하잖아요. 그죠? 부활을 해가지고 보니까 저쪽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그 성 바깥에서 부활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예? 거죠. 부활을 할 때 성 바깥에서 부활하면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예. 그런데 거기에 부활한 것도 안타까운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내 옷자락을 붙잡으면서요. 장 목사, 아니 세상에 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옛날에 그 산호세 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 근데 그때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 예? 이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직 가랭이를 붙잡고서라도 왜 나에게 열렬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예? 그랬을 때 내가 나도 파수꾼의 직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부활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뭐를 놓쳐버린 거예요?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핏값을 누구에게 찾은 거예요? 그 멸망한 악인, 그 멸망한 의인을 바라보면서 핏값을 나한테 찾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부활을 하면은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내가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가운데서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돼요.
예, 거듭나지 않은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 그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예.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장로님과 집사님들이나 그런 평신도들이 만약에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다면은 그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그 교회 안에 내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므로 어떤 교우님들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정말 내 몸에는 더러움이 없는가 이거예요. 내 옷에는 흠이 없는가 이거예요. 나는 정말 구원되었는가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숨은 죄악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숨은 죄악을요. 고범죄가 혹시 남아있으면 그 고범죄마저도 완전히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날마다 골방을 찾아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하다 보면은 그날 만나야 될 영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 사실 그 전부터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예. 내일 내가 만날 영혼이 누구일까? 예.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찐빵을 준비하고 예, 빵을 굽고 그 다음에 무슨 사과를 사놓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찾아갈 때 그냥 가는 것보다는 뭐 좋은 거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요. 적당한 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면은 예,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할 때 그 시간이요. 적당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사람도. 정말 전화기를 받지 않는 사람도요. 찰나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 찰나에 전화를 딱 해가지고 아무개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두 아이에게 할례 주는 것을 회피해 가지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어디를 향하여 때? 애굽을 향하여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뭐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요?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누가 말렸다는 거예요? 그 아내 십보라가 말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뭐 이 아이를 그렇게 합니까? 하고는 말릴 때 이 모세가요. 그 아내의 만류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양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율법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양보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도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했을 때 그가 죽었어요. 사실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뼈가 으스러지고 그 산으로 말미암아 녹아 죽어야 되는 존재가 요나였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조차도요.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뭐 했어요? 실패했죠. 예, 그들이 나중에 뇌물을 받아가면서 예,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엘리는 더더군다나 어땠어요? 예? 홈리와 비느하스. 예. 아, 정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성전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여인들. 예? 이런 엄청난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는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때,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영적으로 각성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손 안에, 예, 두 손 모아가지고 드리는 이 기도 안에 나의 가족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예,
우리는 간신히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은 예, 그러면 우리도 위험하죠, 그죠? 예. 그러므로 이제 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우님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 오늘부터 열심히 영혼을 놓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완전한 기도의 사람을 이루심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어요? 예, 목사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 졸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가 졸고 있음을 보았나이다. 슬기로운 처녀들도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고 있는 장면을 보았나이다. 노아 홍수에 8명만이 구원받는 장면을 보았나이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도 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자기의 멸망의 때가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연락하다가 죽을 것이라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탄하신 그 장면을 기억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알게 하시고 지금 적들이 이미 쳐들어와서 이미 성문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이미 사다리를 놓고 성을 넘으려 하고 있고 이미 성 안을 들어와서 우리의 교우님들을 향하여 검은 공도를 던지고 있는 사단을 목격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이미 시체와 묶여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시체와 함께 묶여있는 어떤 사람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숨은 죄악들, 우리의 고범죄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아직까지라도 남아있다면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흘려서 정말 샘솟는 그런 샘의 물처럼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에스겔 9장에 이제 성전이 멸망하여 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신이 성전을 떠나가며 에스겔 9장에 그 먹그릇을 찬 서기관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예루살렘을 순행하며 이 멸망에 가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신실한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